본문의 전체 내용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대장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사내들인 앞에 세웠고, 대제사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왜 위반했냐고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쾌합니다. 사도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음을 증언합니다. 사도들을 향한 대제사장의 책임과 사도들의 담대한 답변이 대조를 이루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를 거론하며 사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서 사도들이 석방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의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는 공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공회로 끌려온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금지한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냐고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서도 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자신들과 성령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답변합니다.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이 절대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들을 부르셨고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조금의 고민이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증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값없이 복음을 소유한,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된 이들이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회개와 죄 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름받은 자에게, 새 인류로 세운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대학을 가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제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꿈을 꾸고 살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대로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와 놀면요? 어느 지역에 살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니,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 근본적인 것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기준만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행하든 저것을 행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중심의 소원이, 우리 중심의 바람이, 목적이, 비전이, 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야 할 것인가, 친구들과 만남의 자리에 가야 할 것인가,
선택이 어렵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올 것입니다. 친구들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의 인정을 구하려고 예배의 시간조차 가벼이 여기고 예배를 양보하며 세상을 바라고 세상의 사랑을 구하고 세상의 친구를 구하느라 허덕거리는 인생. 그 인생은 분명히 복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러 가서 복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 절묘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면, 예를 들어 생사의 기로에 있는 친구라면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 친구와 만나는 자리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상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행동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판단은 중심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회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모든 면에서 무지하여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이해할 만큼만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거절해 버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치며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시면, 구약도 보시고 신약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 보지 않아서 몰랐어요. 그렇다면 그 모르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죄됨, 우리의 교만함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해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날마다 더 하나님을 배우고자 몸부림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품에 안겨드는 자에게 너는 몰랐지, 넌 땡, 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라는 복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사도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나에게도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들은 그 뜻에 따라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회를 구하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세상을 조차 내 삶을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애 앞에서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감기 걸린 애 앞에서 엄마가 자기는 감기 안 걸렸다고 벌컥벌컥 냉수를 마시면 애가 나도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싶다 해가지고 고생할 걸 알기 때문에 부모라면
니야 감기 걸렸든지 말든지 나는 목말라서 시원한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킬 테다. 이렇게 하지 않겠지요. 애 앞에서 함부로 냉수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먼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인 줄 아는 먼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성질을 못 부리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내 기분대로 성질 부렸다가 복음이 전해지는 데 걸림이 될까 두려워서 내 성질 입 바른 소리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 바른 소리 했다가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복음 밖으로 떠내려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뭔데?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 뭔데?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뭔데?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냉수 마시고 싶어도 정수를 마시는 그러한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은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라는 사모하는 마음은 복음을 향한 앙망하는 마음, 앙모하는 마음만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고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는 대상들 앞에서도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굴이 복음입니다. 우리 얼굴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훈련된 사람이 일찍 예배에 와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준비하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준비하실까요? 답하지 마십시오. 답 안 하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늦게 예배에 왔는데 자리가 없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예배를 왔으니 자리가 없으면 서서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정말 자리도 없고 예배 시간 내내 억지로 끼어서 앉아는 있지만 끝나면 밥도 안 먹고 가십니다. 표가 나요, 마음이 상하신 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숙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신 여러분들께 앞자리에 땡겨 앉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앉아주시면 이렇게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지겹도록 또 우리가 애들 잔소리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숙된 우리가 복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표정을 짓고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고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분명하고도 뚜렷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반드시 전해지게 될 것이고 확장될 것이고 새벽교회 부흥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지요?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과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새벽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저기서 누가 고사를 지내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33절에서 39절까지 가말리엘의 말로 위기를 넘긴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회가 격분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중재에 나섭니다. 가말리엘은 너무나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을 만하다 싶은 행동이 나왔지요. 일단 사도들을 내보내놓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안 하고 사도들을 일단 내보내놓고 이렇게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지요.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일으킨 밀란이 그들의 리더가 죽어버리자 금방 잠잠해져 버렸던 일을 예로 듭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들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둬도 곧 소멸될 일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다, 대적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애쓰지 않아도 사라져 버릴 것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가말리엘의 중재는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증합니다. 가말리엘의 말처럼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뜻을 도모한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실패하거나 소멸됩니다. 사람의 신념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다면 그 신념은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지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약하여지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모든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자신의 사도들을 새롭게 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 통치하고 계십니다. 가말리엘의 중재가 지금 이렇게 확증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로마의 작고 척박한 식민지, 그것도 변방에 있는 소수의 무리의 움직임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팔레스타인 변방의 소수의 무리가 전했던 가르침과 운동은 예수님이 죽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생명력 있게 온 열방에 퍼지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끝나나? 아니, 미국에서 끝나나? 아니, 한국에서 끝나나? 아니, 아프리카. 자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복음을 무너뜨리거나 대적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들은 오히려 심판당하고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고 있다고 하시고 신앙하고 있다고 하시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신념인지는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믿음 생활을 보고 있는 내 몸을 통해 태어난 자녀 혹은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들, 이들은 나와 같은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 열매를 볼 수 없다 해도 반드시 열매가 되어 복음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내가 정말 신념이 아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를 통해 그 복음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 전도를 하지 않아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결과를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나를 통해 반드시 복음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고 내 대에서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의 생활이 끊어져 버린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자손을 낳지 않고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지들이, 나의 인맥들이 그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신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신 후에 혹 내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의 수준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시거든 지금부터 돌이키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십시오. 복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나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 복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열매를 맺고 확장되는 것들을 보일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2절까지 전도를 그치지 않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회는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복음을 전할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셨다고? 나를 그 정도 크기로 봐주셨다고?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위해 능욕을 당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으로 나를 평가해 주셨단 말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기쁘게 여겨진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뭘 자꾸 시키면 왜 자꾸 나만 시키냐고 이렇게 투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심에 귀한 것을 잘 심어주시면요, 너에게 맡겨 어머니의 빈자리를 라고 하면 어머니의 빈자리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라는 사명감에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다니 라고 기뻐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안 계시고 우리 숨어있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겁쟁이였던 우리가 성령님 임하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성숙된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고?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께 앞자리로 가주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분께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말했다가 저분이 마음 상하셔서 집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되는 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정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기뻤습니다.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도 난 절대로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그래도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자로 인정받은 자다 라는 자신감에 행복해서요,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핍박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했던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어떻게 저렇게 두들겨 맞고 기뻐할 수 있어?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세상이 생각할 법도 한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으로 인해 값없이 구원 받았다라고 말은 하면서 믿는다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치를 정말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삶에 따르는 비용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값없이 받았다는데 무슨 비용을 계산합니까? 복음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요. 복음을 믿는 삶의 값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 때 기꺼이 핍박과 능욕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외로움과 비난과 거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나 어려움에 휘둘려서 복음을 따르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값없이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상대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된다면 많이 희생하고도 서러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호의를 베푸는 나를 칭찬하고 감사하지도 못할 망정 비난하고 적대하여도, 그래서 섭섭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마음이 가끔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상대에게 네가 나한테 악으로 행동했지 나도 악으로 갚겠어 라고 할 수 없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값을 치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리아가 단번에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향기가 되어 온 집을 가득 채웠듯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값없이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눈빛으로, 세상과는 다른 말을 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표정과 다른 태도로 살아갑니다. 또한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기억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치르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 밭을 산 사람처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해서 전 재산을 들여 그 진주를 산 상인처럼, 내가 취하게 될 미래가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최우선이 된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의 물질과 정성과 시간과 건강과 에너지와 지식과 관계들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 고난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지금의 눈에 보이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치르는 경제적 비용, 시간과 정성의 비용, 몸으로 드리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를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움직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핍박에 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삶의 태도이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아는 이들에게서 풍겨져야 할 향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복음을 위해 나의 편리와 이익과 즐거움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고 수고하는, 복음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잘 이해할 만한 말씀만 골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새벽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마다 말씀의 성취와 복음의 확장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중한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